이 모든 일에 기도가 없다고 하면 결코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 또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설사 했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온전히 뛸 수 없고, 의의 흉배를 입을 수 없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발을 신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없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수 없고, 썼다고 해도 그게 무슨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과 또 그때 주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해서 그 검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믿음과 능력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강해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 또 무시로,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하라. 특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힘쓰라는 말은 인내하라.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바른 성경은 모든 인내로, 성도를 위한 기도로,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 기도하기를 항상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기도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뒤에 무시로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기도, 기도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런 환경이나 어떤 환경에서건 어떠한 종류의 기도건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또 모든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4장 6절을 기록한 대로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일은 없다. 모든 일에 기도가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일이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 어떤 종류의 기도가 됐든 항상 기도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 특히 여기 기도와 간구, 이게 같이 나오는데, 구분해서 말하자고 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요소를 다 포함한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또 우리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이런 요소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그렇지만 개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베풀어진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게 기도입니다. 그 속에는 나 같은 거, 무가치한 이 죄인됨의 고백도 있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 우리의 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 그런 것들을 또 고백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 그대로 간구예요. 이 단어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붙들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도와줘. 그게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는 이런 간구의 요소도 다 기도와 간구를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쉽게 기도할 때는 기도와 간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기도는 이런 요소들이 물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개인적인 기도할 때 그냥 간구만 하다가 시간도 없는데 지금 바쁜데 간구만 하다가 가지 마시고 그냥 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간구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나 같은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몸 찢겨 죽기까지 이것을 기도 가운데 많이 묵상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요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막 감사가 샘솟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금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게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저 그냥 간구만 해요. 마음이 지금 급하고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고 하나님 죽게 생겼는데 도와주세요. 어느 한쪽만 간구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먼저 기도와 간구.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기도의 시간이 더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러다가 찬양이 나오면 찬양하는 거고, 혼자 할 때는. 우리가 늘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거기에 합당한 떠오르는 찬양 가사가 있으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고 감사의 찬미가 되는 것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그 시간에 떠오르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되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떠오르는 죄를 붙들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이게 기도예요. 그럼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짧을 수도 있고 여러 시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쓰러져 기도하다가 잘 수도 있는 거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한 당면한 문제들 또 소원들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고
하지만 간략간략하게 기도가 어떤 우리 신앙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물론 믿음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계신지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믿음도 없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표현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핑계를 댈지 몰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 살 수 있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런 자기도 모르는 속에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의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일 수도 있고, 좀 심각한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는데, 아까 빌립보 4장 6절을 했잖아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다른 거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세상 거 의지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라는 거지.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에 기도해.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모든 범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부족하지만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한 거구나. 하나님 그만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변명을 갖다 댈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약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약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이다. 기도는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났을 때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자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이들은 물론 그걸 배우면서 자라나야 되겠죠.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도를 서로 부탁도 하고 해야 되지만, 나도 여기서 기도를 해주라 그랬잖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여러 성도들을. 이건 의무예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기도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도 에스겔 36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36절에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놓고 거기 37절에 그래도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내가 말했으니까 이루어 주겠다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그것을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다. 감추어진 것도 마찬가지. 이거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 열어서 보여줬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은 감추어놨어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 몰라요. 큰 뜻은 알아요. 복된 계획이다. 보배로운 계획이다. 선한 계획이다. 우리에게 잘 되게 하는 그런 복된 계획은 알아요.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작정하신 그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배해 놓으시고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신비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은혜를 받는 방법인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면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8절에 보면 구하는 이가 받아요. 찾는 이가 찾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로 예정해 놓은, 그러니까 복 받기로 그 복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복을 주셔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은 바꿔서 말하면 저 사람은 복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만큼. 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 어떤 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자꾸 그런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주시니까 구하는 만큼 하나님은 복주식으로 예배해 놓으신 그런 복받는 성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왜? 안 구해도 주실 건 다 주셔요.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기로 약속해 놓은 복은 못 받습니다. 왜? 그건 구하는 이가 받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적극적으로. 모든 성도는 다 신비하고 놀랍지만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 마태 7장 그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좋은 것. 우리가 타락한 부모라도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지극히 선하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세상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무한히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것, 무한히 좋은 것, 영원히 좋은 것 뭐 아끼시겠습니까? 독생자도 주셨는데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는가? 주십니다. 얼마나 복된 약속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게 기도의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막 주십니다. 좋은 거 주세요. 구하면 주세요. 찾으면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 자기 힘 의지하고 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하나님은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랬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8절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 하나님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게 뭐예요? 기도라.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요. 당연히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오늘 여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는 믿음이 자라나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돼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그게 상급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이 못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의를 행할 때 상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태 6장 5절에 보면 기도를 해요. 그 앞에서 뭐 구제 금식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이 된다는 게 상. 하나님 앞에 상급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거기 18절 하반절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또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가 성도를 세워줍니다. 성도의 신앙을 세워줘요. 성도를 건져내요. 기도입니다. 선교사들,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 사역에 동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기도로 동참하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른 상급이 크죠. 물질로도 동역하고 직접 자기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여서 같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이 기도는 내가 먼 곳에 같이 가지 못해도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내 얼굴 몰라도, 이름도 몰라도, 만나본 적도 없어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우리가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뭐 골로새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교회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뭐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되고,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무슨 복이냐? 우리가 하박국 선자 같은 경우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속에서 왜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놔둡니까? 저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걸 쳐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바벨론을 들어서요? 바벨론은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했지만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징벌하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나중에 때가 되면 그 바벨론을 다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그럼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박국이 우리가 유명한 하박국 3장 16절 19절의 내용에 보면 없고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어도 오직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12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사역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3번씩이나 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다가 마지막 3번째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거야. 그거 내 은혜가 네게 좋게. 너 그거 있어야 네가 교만하지 않아. 그리고 네가 낮아지고 겸손해져. 네가 약해져야 내가 강하게 너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뭐가 나옵니까?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왜 하나님 나는 사는 것이 지질이 궁상맞게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기도를 통해서 아사비 73편, 시편 73편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는 삶이 환경은 안 바뀌는데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을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다음에는 내가 바뀌어요. 전에는 그게 환경이 너무 힘들고 막 짜증나고 귀찮고 막 원망 불평이고 낙심할 수도밖에 없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엔 이제는 감사가 나와요. 시편 73편도 그래요. 그걸 깨달은 다음에는 감사해요.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아서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다 해결이 됩니다. 특히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서 감동해 주시겠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은 성령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5시간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성령께서만이 이것을 다 알 수 있어요.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아냐? 하나님이 성령이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아는가? 성령만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께서 가르쳐줘야 그것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또 기도 가운데도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왜?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또 진리를 바르게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는 거고 그 시간에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는 또 진리의 영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고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말씀 원리에 맞게도 맞도록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자체가 그렇듯이 자기 생각대로 막 기도하지 말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기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 뜻을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신앙의 양심에 이렇게 일깨움을 받아서
그래서 신앙 양심에 이렇게 자책이 들고 회개하면서 그 감동을 따라서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 양심에 가책이 생기면서 그래, 이건 아니지. 예, 맞습니다,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고 계획이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내 계획을 포기하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돼서 내가 추구해야,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탄원 간구라는 게 내가 이렇게 되도록, 이것이 이제는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소망이 돼서 내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기도 속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그저 무슨 청구서처럼 목록 딱 해놓고 바쁘니까 막 자기 할 말만 막 하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며 찬미하며 그 속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달으며 나의 불순종, 나의 욕심, 나의 되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내 마음이 좀 정결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처음에는,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봤지만, 이병규 목사님이 한 주간 산에 기도 가실 때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가신다 그래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많이 체험하실 건데, 근데 막상 가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는 별로 안 하고 하지도 못할 때가 많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다른 걸 기도하는 거예요. 틀려요.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양심이 움직이시고, 그래서 깨닫게 되고, 거기서 거꾸러지고, 거기서 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고, 이제는 그것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그걸 간절하게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기도고, 그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여튼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로 9절로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만큼 높아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우리는 그저 육신대로 육신의 생각에 치우치고 세상적 가치 기준에 빠져가지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만 안 된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크고 높고 보배로워요. 우리가 시편 139편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늘같이 높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 그 뜻에 굴복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여지를 안 줘버려요. 기도 안 하면 방법도 없는 거고, 기도를 해도 그저 짧게 자기 할 말만 간단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할 수 있겠는가? 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회개 많이 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갈 때 자기의 생각이 거기서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복된, 그 높은, 그 아름다운,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모든 약속을 또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날마다 이기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넉넉하게 사용해서 이기고 날마다 또 형통해 나가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특히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복의 복을 받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